읽은 이 말씀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여러 차례 접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는 따로따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통째로 지금 한꺼번에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탕자의 비유를 하신 후에 이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그러니까 그 부자의 재산과 뭐 농장이나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그 주인의 재산을 좀 마음대로 너무 좀 낭비하고 자기 뜻대로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듣자하니 네가 내 재산을 함부로 관리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너 자를 거다.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한 거예요. 가서 다 정산을 해서 정말 네가 낭비했으면 내가 너를 자르겠다, 해고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 청지가 속으로 생각할 때에 이리저리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대로 쫓겨나게 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제 수를 냅니다. 꾀를 부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에게 빚이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100을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걸 50이라 쓰게 하고, 또 여기 얼마라고 돼 있나? 50이라 쓰라 하고, 또 밀백석 한 사람한테는 또 80이라 쓰게 해서 이렇게 빚을 줄여줘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잘리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잘 해줬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덕을 보려고 그렇게 꾀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청지기가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이건 사실 이것도 잘못한 일이에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주인 이 채무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근데 주인이 이걸 보고 칭찬을 했답니다. 칭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이제 쭉 전달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언뜻 봐갖고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이렇게 주인의 이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하고 또 자기 살 길만 궁리해서 이런 꾀를 부린 이런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빛의 아들들보다 이 사람이 더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9절에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뭐 이런 얘기, 긍정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계속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11절에는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맡기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왜 나쁜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이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매사에 좀 성실하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정해서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14절에 바리새인이 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대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또 비웃었대요.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뭔가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참 저 사람 지금 속 없는 소리 한다, 혹은 세상 물정 모르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지금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그 마음에 사람의 그 속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가식하고 외식 떠는 것이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율법은 절대 그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마지막을 어떻게 끝을 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결론이 돼요. 여러분 이 조각에 맞춰지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본문이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번역이 거의 직역으로 됐어요. 직역으로. 그러니까 이걸 뜻을 잘 풀어서 의역을 부드럽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직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앞뒤에 위치한 그 이야기를 빼놓고 이 부분만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뒤에 위치한 이야기를 살피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난해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총체적 난국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이 15장, 16장 이 통틀어 이 세 가지 총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사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이 16장 1절부터 18절을 이렇게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앞선 15장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지금 읽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19절부터 나오는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뒤에 있는 이야기와 같이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먼저 좀 잠깐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부자는 어디를 가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어딜 갑니까? 천국에 간 걸로, 낙원에 간 걸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여기만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부자는 지옥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지는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이게 가난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이상한 생각마저 들게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19절 이하를 이렇게 살펴보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가고 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사실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부자는 이래서 천국에 갔고, 나사로는 이래서, 부자는 이래서 지옥에 가고, 거지는 이래서 천국에 갔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6장 19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즐겁게 호화롭게, 그러니까 호화롭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흥청망청 쾌락을 쫓으면서 그렇게 삶을 즐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두 비유, 탕자의 비유와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 또한 이 부자에 대한 묘사와 비슷한 그런 묘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탕자를 보겠습니다. 15장 13절 봅니다. 15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탕자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6장 1절로 갈게요. 불의한 청지기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탕자, 그리고 청지기, 그리고 이 부자,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낭비하고 허비하고 방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부터 16장까지 이 세 사람,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문제시하는 부분, 그리고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책망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탕자에게 쓰이는 방탕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질책하는 것이 15장과 16장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질책인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지금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작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문제시하는 것은 돈을 막 쓰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뭐 과학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거의 동일시 이렇게 여겼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산으로 이제 거의 들어맞는다라는 게 아인슈타인 이후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만큼 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도 사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을 우리의 생명과 동일시 하듯 얘기를 하고 시간을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이라는 이 중요하고 거대한 개념을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통하여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좀 직접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8절부터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제가 장수를 잘못 적어왔네. 잠시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장이 아니고 5장 맞아요. 자, 5장 8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정원 전도사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15장 8절부터 18절 좀 깁니다. 좀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변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에베소서 5장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과 16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14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동일하게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분 짓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한 자리에 세상 사람들과 세속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구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장에도 보면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받은 우리를 구분 지으면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고.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8절 같은 경우는 술 취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탕이 메인이에요. 방탕이 키워드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 취함이 그 방탕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잘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권면으로 마침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술에 취하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 현실에 대하여 무책임해집니다. 그 순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술에 취하면 그 순간 현실에 대한 반응이 무절제해져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현실을 그 술 취함으로 인하여 잊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부정합니다. 혹은 그 현실에 너무 잠식이 돼서 폭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소해버려요. 폭발하면서 집어던지거나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싸우거나 때려 부시면서 그 현실에 대하여 과잉 반응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주어진 현실, 현재 주어진 그 상황,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여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거나 혹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는 데 몰두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돈이 등장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그 돈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데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쓰거나 부자처럼 호화롭게 하거나 아니면 청지기처럼 꾀를 부려요.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요. 돈 가지고 자기 현실을 해결하고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돈을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시간을 그것 때문에 낭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좀 납득이 가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를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 여러분 지난 3월 말에 같이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돼버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여 고난뿐인 삶을 책임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 15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 본문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왜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냐면, 봐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잔꾀를 부리고 얼마나 요령을 피고 얼마나 간사하며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지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제가 요즘에 사실 계속 하는 얘기 있죠. 제가 이 목회자라는 울타리에서 살다가 밖에 나가서 보니, 와, 사람들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내가 너무 놀랐다. 난 여태까지 몰랐다고. 그 고백 제가 계속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살아가더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걸 보고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그게 어휴 너 좋은 일을 했구나 이게 아니라 야 죄송합니다 좀 심한 표현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 쓸게요. 이 새끼 똑똑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칭찬이에요. 그 청지기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구나 그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서 이거 말씀을 푸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리 얼마나 산으로 가, 메시지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했다 칭찬한 게 아니야. 와, 너 되게 똑똑하구나. 그래? 넌 파이어, 해고야. 근데 야, 너 머리 진짜 잘 썼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 내 그 빚을 탕감해준 사람들이 너를 챙겨주겠네. 야, 너 진짜 똑똑하구나. 좀 더 여러분 와닿게 표현할 거, 야, 이명박 같은 놈 이렇게 간 거예요. 이명박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그 사람이 쟁여둔 그 돈이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챙겨놓은 그 돈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해먹은 돈이. 근데 그걸 지금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금 저러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려고 계속 하잖아요. 탈모 때문에 나오셨어요. 탈모 때문에. 네? 나오셔서 결국은 어쨌든 그 돈 가지고 이분은 살다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그렇게 산다. 그래서 이 세대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일이요. 그죠? 내일 안전하고 내일 풍요로우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근데 그들의 내일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죠? 근데 빗대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구별돼서 너희는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어. 더 크고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너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내일을 위하여 이런 짓도 수단 그렇게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숨겨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저렇게 뱀같이 사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을 이미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상속받기를 약속된 너희들은 왜 이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대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대요? 비웃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리새인들은 저 양반 참 속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세상에 저렇게 속 없는 소리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 이거 가르치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다 떼놓으라고 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도 잘 챙겨야지.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좀 분위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말씀대로 될 거야.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일을 위하여 그렇게 몰두하고 사는 것, 아니, 그거는 다 풀과 같이 사라질 거야.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 다 무너질 거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남게 될 거야. 그들이 영광스럽게 될 거야. 그래서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차라리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바뀌는 거 더 빠를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 얘기가 갑자기 18절 툭 튀어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가늠하기 위하여 율법을 이용해서 명분 삼아 이혼을 하거나 혹은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그거 두 개 다 똑같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너희가 잔머리 굴려서 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똑같이 간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이 하지만 너희가 속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 아니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가 돈을 사랑하며 그냥 빛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전체적인 이제 맥락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혼법 규정을 구실 삼아서 정욕을 덮으려고 하는 것도 간음이고 결혼법 규정을 구실 삼아 정욕을 덮으려는 것도 똑같이 간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못 속인다. 그래서 그 하인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라는 게 그 앞에 등장하잖아요. 그 얘기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너희 속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안다. 그 영원한 것을 쫓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사실은 본문이 되게 무서운 이야기이고 제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저도 말씀 준비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제 얘기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전해야 되니까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얘기하는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어떤 처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전 하필 이런 본문만 자꾸 걸리는지 좀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우세요, 본문을 접하면서.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빛의 자녀이고 생각해라. 세월을 아끼라. 방탕하지 말아라.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그렇게 살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힘든가 봐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속에서 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부딪혀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야만 하는 현실에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들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그 현실에 계속 부딪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잘 돼요. 망해도 다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이걸 지금 계속 부딪히거든요. 계속 만나고 있어요.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사실 선언하는 부분인 겁니다. 내가 그걸 봐주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희를 청지기로 부른 그 목적은 분명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렇게 살아라고 답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전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너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너는 불의한 청직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영리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불의한 청직이니? 묻는 겁니다. 아니면 그 중간에 껴있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니? 아니면 돌아온 탕자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영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 그걸 빗대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사람으로서 오늘을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에베소서 5장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청직으로 세우신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겠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채워주시고 이것만 만들어 주시면 잘할게요. 안 먹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고난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요청하신 그대로 나는 그걸 면제해 줄 생각이 없어. 왜? 나는 거기서 너희를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로 만들고야 말 거니까. 나는 그 싸움을 면제해 줄 생각이 없어.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오해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 버는데 영리하게 모든 정욕과 모든 정력과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면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고난을 연단으로 만들고 그 연단을 인내로 만들고 그 인내를 소망으로 만들어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거기다 우리를 밀어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여러분들 앞에 던져놓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혹은 돈을 적게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지금 없는 사람들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변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합니다. 돈이 많아도 사실은 불행합니다. 건강하면 행복한다, 건강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건강해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다 가진 것 같아도 힘든 사람들 정말 많다라는 거 우리는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보질 않아갖고 많아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건데 많으나 적으나 고난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보하실 생각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혹은 이 물질을 채워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고난이 연단이 되고 연단이 인내가 되고 그 인단이 소망이 될 때까지 멈추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여러분 누가 되어 사시겠습니까? 누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통하여 탕자의 결말도 알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등장하는 부자의 결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정은 여러분 각자 알아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연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뭔지 몰라서 헷갈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결정을 못하고 실행에 못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힘이 없어서 그리고 욕심이 너무 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받아서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머물러 있고 방황하는 우리를 탕자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내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도전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혹은 결단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황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를 또 혹은 격려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율법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변하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 목표가 확고하고 하나님 그것에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너희에게 선택할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너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너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이며 너희는 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탐자가 되길 원하느냐? 불의한 청지기가 되길 원하느냐? 너희는 부자가 되길 원하느냐? 혹은 나사로가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보이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조롱받고 배신당하며 다 잃어버리고 맞고 침뱉음 당하며 종국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 망설이며 하나님 무엇이 걱정돼서 망설이고 또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단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견뎌 하나님 이것이 소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에 붙들려 하나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내려놓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그 물질에 속박되어 있고 혹은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혹은 그것이 없다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쾌락에 눈을 돌리거나 하는 등으로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이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롭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붙들림에서 우리가 도망갈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바원의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로운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흔들리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반석을 세워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바운의 공동체 모든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